500수십 년 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보면 그 중심에 말틴 루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다른 복음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런 의미들을 종교개혁 주일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고의 말씀이고 완벽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목요일 날 우리 영훈이가 이제 목사 임직을 받았어요. 서울로에 많은 분들이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 노예하고는 좀 비교 자체가 조금 이렇게 크게 되는 그런 임직식이었어요. 또 뭐 당사자로 또 제가 당사자의 아버지로서 안수위원으로서 그렇게 참여하고 저희 가족들도 또 그 다음에 우리 영훈이가 속한 영락교회 많은 분들이 와서 그렇게 축하를 해주는 그런 목사 임직식이었어요.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우리 장모님하고 이제 손이 처남하고 처남댁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우리 아들 부부하고 그렇게 아들 집에서 이제 대화를, 이번에 이제 다른 교회로 청병을 또 혹시라도 받으면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 것은 또 이삿짐을 싸야 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저희도 한번 가보고 그 하루 자고 우리 장모님 이제 처남댁하고 두 분이 가서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처남댁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말 지옥이 존재하느냐고, 그리고 정말 천국이 존재하냐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냐고, 꼭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냐고 하는 등등의, 가장 핵심은 지옥 가기 싫은지 지옥이 진짜 있냐고 그렇게 물은 것이 핵심이면서 이렇게 갔어요. 우리 처남댁은 예전에 보니까 교회를 좀 다닌 경험이 좀 있어요. 젊었을 시절에. 그리고 우리 영훈이 보러 영락교회에 이제 힘호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조카들이죠. 이제 조카들인가 우리 처남으로 말하면 딸들인데, 딸 한 명의 아들인데 딸이 이제 영락교회 한번 이제 가보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질문한 데는 부모들도 여전히 우리 처남은 제사 지내고 여러 가지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예전보다는 약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도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역시 자기 인생에 대한, 만약에 내가 뭐 죽는 거는 100%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죽음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거나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구나. 제가 이번에도 좀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좀 네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족들 또 할머니 포함해서 그렇게 좀 중요하게 너가 다뤄가고 또 계속해서 챙겨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왜 그러냐? 뭐 어떤 구원, 뭐 다른 사람이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만큼 이제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다 그러면 내 가족에 대해서 전도를 하지 않은 것만큼 큰 죄는 하나님 앞에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반대로 하게 돼요. 자, 반대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지금도 이제 오늘 내일 인생이 끝나가는, 그것이 나이가 아주 한참 젊은데도 또 뭐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으셔서 그렇게 가게 돼도 인생은 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는 150살까지 살고 싶다고. 영중에 있는 병원에 있는 모든 분들의 질문은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이 끝난다면, 만약에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라면 또 아무것도 아닐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페이지가, 그 다음에 문이 열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그 다음 페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별로 관심이 있으면서도 그 다음 페이지는 없다고 자기가 판정하고, 여러분 오늘 이 공중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없다고 하는 순간에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지, 공기가 없으면 그냥 몇 분 안에 다 즉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네가 가봤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어요. 설교 제목을 다시 또 이렇게 잡은 거예요. 다른 구원자도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슬로건으로 그렇게 제가 계속 여러 번 하고 매주일마다 나누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믿느냐,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믿고 확실하게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원래는 내일 베트남을 가지 않으면 제가 오늘 저희 그냥 버스 빌려서 서울에 우리가 일찍 9시에 예배를 드리든지 그 이전에 드리든지 하고 서울에 오후 2시부터 행사니까 200만이 모이는 행사가 제가 그렇게 갔을 거예요. 너무 마음은 하나 같지만 또 그래도 또 저희가 준비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뭐 가시라고 그랬더구만 한두 번은 뭐 저희 안에서도 뭐 가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든 이 광화문에서 모이는 이 행사는 오늘 어찌 보면 광화문 서울역까지 많은 우리가 기독교계가 지금 근간에 모였던 그런 부분들은 전혀 모임도 잘 되지도 않았지만 전국의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시면 또 여러 가지 유튜브로다가 이따 오후에 부서 모임들 하시고 나서 2시부터 5시니까 유튜브로 생중계도 하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용한 장소에서 그렇게 한번 같이 예배에 동참하시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무언가를 좀 보이는 우리가 코로나19 때 초등 대응을 똑바로 못하고 그래서 정부에 지나치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거라고 교회에서도 코로나 걸릴 수가 있고 사람이 그런 분이 계시면 교회 밖에서도 그런 거지 교회만 가면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걸리면 그 교회에서 걸려왔다고 그걸 또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가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교회를 집중 대상으로 그렇게 견제했던 그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은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차별을 받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남녀 평등한 거죠. 성경도 남녀 평등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차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문제 하나가 뭐냐면 역차별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해도 역차별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 죄라고 여기면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하는데 성경에 어디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잣대는 여러분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든지 더불어 그 당을 지지하든지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라는 거예요. 1순위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성경에 위배되면 지지할 필요가 없는 거고 성경에 합당한 말씀을 하면 지지하는 거지 내가 보수니까 내가 진보니까 여러분 그런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왜 다음 주도 해외에다가 교회를 설립하고 그렇게 할까요? 복음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무모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농촌교회 작은 교회 도와준다고 우리도 갔다가 아직도 어떤 의미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교회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은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는 교회가 선포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절대성의 문제예요. 유일성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배타성을 얘기해요. 예수님 위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야, 너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뭐냐?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구원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유일하게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절대성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절대성이다, 유일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그래 놓고 저쪽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믿음은 배교한 믿음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계시가 아니라 뭐냐 그러면 궁극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것도 아니야. 아예 궁극적인 거라는 거. 이외에 타협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도 대단한 것인데 궁극적인 계시다. 목표의 방향이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 이 종교개혁주일에 지금 질문해 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유일성에 대한 고백, 절대성의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말하고 있는 단어의 선택도 달라질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믿는 믿음의 정도도 틀릴 거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선택도 달라질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단어를 선택해서 전하는 그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도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 그러면서 그 어떤 예수님인가에 대한 고백은 유일한 예수님이라는 거, 절대적인 예수님 구원주로서의 그런 고백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금도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셨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그런 질문으로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했던 기억이 떠올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할 거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지만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주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역사의 주인이신 유일한 절대성을 부여하는, 유일성을 부여하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오늘 설교의 핵심 과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옳게 한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바르게 들은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인 이 로마 카톨릭 신학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루터 신학은,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그 루터 신학은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일한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 자, 70절 말씀으로 한번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70절에 마귀의 영역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은 내가 아닌가? 내가 말하고 내가 믿고 하는 것이 마귀의 영역에 있는가? 7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교회 나오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이게 무거운 질문이면서 무서운 질문이면서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고요. 그것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 반대로 부정적인 영역이에요? 오늘 여기 12 중에 하나가 마귀니까 나는 마귀의 영역 안에 있는 자는 아닌가? 71절에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나는 혹시 다른 유다와 같이 예수를 지금 팔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예수님을 파는 자는 아닌가? 반대로 아니면 긍정적인 측면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다면 나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 사람인가?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을 믿고 나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알아감이 있는가? 연속곡의 주인공은 잘 알면서 이런 것은 전혀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하는 그런 나는 아닌가? 진리는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구하고 찾을 때에만 발견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처남에게도 간곡하게 부탁하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라고. 정말로 제사 지내고 그러면 그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현보 목사님이나 이런 분 같이 권사님이 주일 범하고 그러면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리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는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막 갈 때마다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목사였지만 내가 사위로서 그런 적이 있냐? 또다시 우리 가정에 우리 용훈이가 2번째 목사가 되어서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우리 가족들이 정말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 내게 무슨 돈을 주고 내게 뭘 물려주고 뭐하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구원이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함께 고백하면서 천국 백성 되어지는 거.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이와 같은 숙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고 찾을 때 그것은 발견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하려고 하는 마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의 대부분은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민족 해방 운동을 위한 사상 문제, 교리 문제, 메시아 사상 문제, 병의 문제 등으로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가서 67절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빵 문제를 해결하다가 결국은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만 듣게 되자 실망하고 떠나간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여러분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밤까지 제가 끝나니까 한 10시 한 반쯤 된 것 같아요. 부흥회가 5번 부흥회여서 10번 부흥회가 굉장히 힘들고 5번 부흥회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도 마지막 날 이제 안숙기도 하고 축도하고 그렇게 마쳤어요. 천안에 있는 주보에 나온 대로 충무로교회. 이 여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가게 되어졌지만은 침례교회를 갔다가 가게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여러 번,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교단이 이제 침례교회였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냥 평상시 마음과 같이 그렇게 갔어요. 이번 집회는 어떤가? 어느 정도 교회도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였고 또 여러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천안에 도착을 해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지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계속해서 제가 부흥회를 요청하면 그전에는 못 간다고 하고 제가 이제 한두 주를 조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계속했어요.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조금 어려움도 있었는데 끝까지 제가 순종하면서 가고 여러분들한테도 고백도 하지만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사례비 3만 원에 그 다음에 뭐 밤하고 뭐 여러 가지 그걸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런 기도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상관없이 가고 현재 제가 가고 있는 기도원들이 대부분 보면 그런 기도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대형 기도원에도 갔지만 그런 조그만 기도원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그렇게 갔어요. 제가 이번에 하나 깨달은 건 뭘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왕의 대접을 받도록 가시고 VIP 대접을 받도록 그렇게 3일 동안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최고의 호텔에서 최고의 간식을 먹고 최고의 선물을 받고 최고의 사례비를 받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받는, 그래서 지금까지 갔던 부흥회 중에서 최고의 대접을 그렇게 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상의 의미도 있고 위로의 의미도 있고 격려의 의미도 있는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제가 어디든지 제가 머리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라는 대로 가서 그렇게 하니까 또 이런 때는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되게 감사했어요. 육적인 부분들이 크지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교인이 165명이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 같아가지고. 그런데 정말 목사님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아주 신실했던 장로님 오랫동안 여러분 좀 신앙생활을 한다고 껍적대고 신앙생활 좀 내가 오래 했다고 직분이 뭐라고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질문했죠. 어느 날 마귀 돼버린다니까요. 어느 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돼버려요.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믿은 만큼 그만큼의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느냐. 내가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에 상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한결같이. 언제는 잘했고 내가 옛날에 어째고 그런 얘기들은 다 해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이 받아야 될 충격, 교회가 받아야 될 충격. 그런데도 여러분 저도 그런 걸 수없이 경험하면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여기까지 그렇게 가고 있지만 어느 교회든지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그분들 위로하고 제가 마지막 날 정말 정성껏 안수했죠. 정말 다양하게 제가 보면 연세 많은 분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냐 뭐 통합교회냐 어떤 의미에서는 교단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제가 발견한 것은 거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남은 사람들은 하나가 돼서 그랬고 1년에 한 번 하는 부흥회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강사로 초청했을까? 너무 한편에서는 부끄럽도 하면서 하나님의 거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소개를 했다는데 소개한 사람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세워서 나 자신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시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또 이렇게 주시는구나 해서 은혜들 많이 받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부흥에 인도했고 그러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 여러분 내가 둘 중 안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 사람이냐 지옥 사람이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섬기는 게
천국 사람으로서 할 도리들을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의 사람으로다가 그렇게 서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봉사한다고 뭐 한다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바치고 심는 것들이냐, 아니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냐, 여러분 분명히 한번 물을 필요가 물론 저에게 먼저 있는 거죠. 저에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이용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할 것이 없게 될 때 주님을 저버린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파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거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는 너희까지 가버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가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지 않을 줄 믿고 이 질문을 한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아침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가 뭐냐? 다른 복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 첫째, 68절은 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참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 예수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강 건너러 가기 위해서는 구미대교가 유일했어요. 지금은 남구미대교도 있고 산호대교도 있지만, 여러분 안 그러면 배 타고 건너야 돼요. 배를 타고 건너든 다리로 건너든 뛰어넘어서 건너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의 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성이고 이게 유일성이에요. 이 절대성과 유일성을 갖다가 결국은 다르게 해석해서 접근하면 그 종교다원주의자고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삶에 대한 참된 가치가 있어야 바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마치 나침판이 깨져서 방향을 잃고 바다에서 방황하는 뭐하고 비슷한 것이냐? 배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생의 진리, 인생의 깊은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바다에 빠져 죽는 것 같이 자멸하고 많은 인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사상적으로 길을 잃고 가고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길을 잃고 가고요,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가정이 파탄하는 인생의 비극을 연출해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형무소 생활을 해야만 되고 젊은 부부가 가정법원을 출입해야만 합니까? 요즘 우리 신문지상에 엄청난 사기 사건들이 왜 그렇게 더 많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빈번하게 생길까?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잘못 찾았기 때문일 거라는 거.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3절 4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는 거죠. 인자, 헤세드. 다시 말하면 인자, 국률, 이런 뜻,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진리, 에메트,
하나님의 은혜,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패턴들 여러 가지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요. 제가 그렇게 10년 동안 제가 늘 그런 고백을 해요. 전 40대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비참할 정도예요. 왜 40대가 없습니까? 물으면 내가 매일 어디서 밖에서 부흥에 오라는 한 적도 없고 노예에서 저를 오라는 적도 없었어요. 뭐 했느냐 그때 매일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새가족반부터 제가 다 새가족반 60몇 개가 나가는 동안에 제가 대부분은 제가 혼자 어떤 때는 여자분이 한 명 등록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 여자분 옆에 앉아서 2시간 동안 그때는 1시간 반 2시간을 해도 새가족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해요 하고 이렇게 한마디 한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한 사람이 와도 제가 일일이 다 가르쳤어요. 세례교육할 때 제가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쓰러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김성호 장로님을 그때 또 그렇게 만나고 제가 무슨 고백을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 꺼내는 줄 아세요? 그 자체가 40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린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라는 그건 인간적으로 보면 허무한 건데 내가 그걸 왜 인간적으로 해석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집중했구나. 그런데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때 저한테 제자훈련 받은 분이나 지금 제자훈련 안 받은 분이나 똑같아. 제가 볼 때는 너무 먹먹해지는 마음들이 느껴지고요.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있지만 저희 교회도 내년 2월 달에 부흥회도 하고 그러지만 부흥회 하면 모든 것들이 100%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가만히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데 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 기도 안 하고. 둘째, 말씀 안 먹고. 이게 가장 커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나머지 아무렇게 뭘 한다고. 내년에도 많은 제가 팀을 다 이제 해체시키고 그렇게까지 온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은 그거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해봤자라는 것들이 제가 22년 동안 한결같이 해오면서 느끼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다른 변화를 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왜 못하느냐 어떠느냐 이렇게 가지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서들은 그냥 없애는 게 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좀 내가 아까 질문하라고 했어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교회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무슨 굉장히 빡시게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 항존직이라 그래도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 적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사람은 몇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둘 중 안에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를 거치든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정확한 징조들이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는 내가 부흥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목사님의 목양을 약간 도와드리고 오지만 그거는 그 교회에 맡겨진 거고 내게 맡겨진 양들은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목자장 되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본질적으로 더 잘해야 되고 본질이 우선이고 더 중요한 것은 비본질적인 것도 먼저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고
어디 가서든지 사람답게 행동하고 어디 가서든지 사람이 지켜야 될 룰을 따르고 이런 본질과 비본질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가야 돼요. 나는 뭐 성경만 많이 보면 된다. 나는 뭐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여러분 동일해야 되죠.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저에게 더 크게 물어야 될 질문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참된 진리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복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68절이죠. 여러분 68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만이 영생의 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으시죠? 어떤 청년이 자기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즘 내 마음에는 늘 내란이 일어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란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에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유일하게 대치하고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우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삼성이나 이런 그룹들이 엄청나게 지금 힘든 그런 가운데 있고, 구미도 보면 많은 경기가 이미 대기업이 떠나는 가운데 여러분 남아있는 기업들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야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 늘 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날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몇 날 안 돼요. 힘들다, 어렵다, 여러 가지 말 못한 고민들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깜짝 놀랐다고 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뭔가 인생의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부가가치를,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모아놨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나이가 먹어가면 언제든지,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그거를 놓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질문을 가끔 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단순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사후 세계에는 어떤 일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세월 잠깐이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항상 종말적인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을 함부로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누릴 수 있는 거 누려야 되고요. 이 가을이 되면 단풍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교회에서 일찍 가게 됐지만, 우리가 이제 11월 초가 되면 훨씬 이제 단풍이 들잖아요. 여러분 동남아 가지만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자연 환경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1년 360을 덥고 조금 추워졌다고 해봤자 단풍이 들 겨를이 없는 거고, 우리는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누려야 되죠. 한 번뿐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렇지만 그것만 해서 끝나는 거라면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건 복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에도 날아가는 거고, 또 미얀마에도 가는 거고, 또 계속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내려면서 우리는 가족은 언제 할 거냐. 우리 아들이 이제 장가 가서 며느리하고 이미 이야기도 했고, 우리 에리가 시집을 가면, 우리 유리는 너무 나이가 늦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리가 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쯤에 하면 지가 돈을 지는 좀 절반만 내라고 하고, 우리 에리까지 시집을 가면 우리가 좀 시행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 에리가 금방 시집을 안 가려고 해요. 빨리 가면 좋겠는데. 그런 시점에서 우리도 해외에다가 교회 한 개를 남기고 우리가 그렇게 가고, 또 그 뒤에 이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구제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헌금해주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도대체 뭘까? 그거는
영생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일 거라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늘 분명히 종교개혁절의 고백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은 구원인데 구원자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은총을 그분을 통해서 아니고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어느덧 이제 10월을 다 보내게 되는, 다음 주 한 주간 지나면 이제 2달밖에 2024년도가 남겨놓지를 않아요. 어떻게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성과 유일성을 분명하게 이 심장에 새기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흐지부지하게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